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강의 2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솔로몬 왕궁과 성전 기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할 왕궁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되는데요. 앞서 하나님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었죠. 자, 그러나 이제 또 왕이 거할 이 왕궁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이렇게 크게 또 오래 걸려서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왕국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또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왕궁을 짓는 장면이 잠시 나온 후에 뒤에 이어서 또 앞서서 이미 완공했던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성전 건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 이어서 또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 왕궁 이야기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잠시 이렇게 속해진 어떤 부수적인 일처럼 이렇게 이 사무엘상 기록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7장도 비록 제목이 솔로몬 왕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실은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성전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이 열왕기상 저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7장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7장을 배우고 있죠. 지금 통일왕국, 이제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이야기인데, 우리 1장과 2장은 솔로몬 왕이 계승하는 장면, 그리고 3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이 나오는데, 오늘 7장에서 자기의 왕궁을 짓는 장면과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7장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7장의 주제의 성구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기간이 13년이 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또 왕궁을 13년, 도합 20년 동안을 건축
이 사업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3년이나 걸린 이 자기의 왕궁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많은 기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솔로몬이 쓴 내용이 아니고 다른 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솔로몬 왕궁의 건축 기간과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22절까지는 두로의 놋 기술자 히람 소개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제작. 자, 1절에서 12절까지는 자기의 왕궁 짓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의 건축 기간과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51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이 기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두로에서 놋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누구인지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가 지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제작하는 장면이 바로 둘째 소주제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23절에서 51절까지 기타 놋기구 및 금기구의 제작과 성전 기명 제작 완료.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 금으로 또 이렇게 만든 기구, 놋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열왕기상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건축 기간과 기본 구조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에 걸쳐 완공함.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자, 이 솔로몬 왕국 건축 기간이 이 성전의 거의 2배인 13년이 소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여서 이 궁궐을 지은 것으로, 이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 건축 기사, 이 성전 건축은 이 6장 전체가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6장 전체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7장 13절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51절까지가 이 성전 기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왕궁 기사는 겨우 1절에서 12절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짓는데 더 정성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 건축 기사 가운데다가 이 솔로몬의 궁전 건축 기사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작업이, 바로 이 궁궐을 짓는 이 작업이 성전 건축에 종속되는 것이다. 자, 무엇에 종속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 궁궐을 짓는, 왕궁을 짓는 이 일이 오히려 성전 건축에 종속되는 부분적인 일이다, 부속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드린 솔로몬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복으로 주신 것이 이 왕궁이 아닌가, 어떤 그런 의도로 이 저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 이 선친이었던 다윗 왕이 국가의 기틀을 이렇게 든든하게 마련한 뒤에 솔로몬 왕이 궁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지음으로써
이제 대외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위용을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왕궁을 지었지만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왕궁의 기본 구조와 건축 과정 2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솔로몬이죠.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거의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4배 정도의 큰 사이즈입니다. 자,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자, 이 솔로몬 왕국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건물, 우리가 요즘 흔히 현대에 보는 것처럼 하나의 빌딩처럼 그렇게 한 건물,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어떤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규모도 클 수밖에 없었죠. 그 공사 기간도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궁은 거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으로 성전의 4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길이가 몇 하냐면요. 우리가, 1규빗을 50으로 넉넉하게 잡았을 때 길이가 50m. 자, 길이가 50m가 되고, 폭이 25m. 그 다음에요. 높이는 15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꽤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 왕궁 내에는 솔로몬이 재판하기 위해서 만든 이 주랑, 곧 보좌의 주랑, 재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 그리고 바로의 딸이 거처하는 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왕국 건축에 사용된 석재들. 자, 이제 자기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사로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어떤 돌들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솔로몬 왕궁 내의 집들은 모두 돌로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석회함은 이 갓 떠냈을 때는요, 톱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수대로 돌을 잘라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은 이 자연 중에 어느 정도 방치해 두면 얼마 후에 곧 굳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의 큰 뜰은 이 담으로 막았고요. 이 담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던 담과 형태상으로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어떤 그 기본적인 형태와 이 왕궁의 형태가 어떤 면에서 그런 형태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립니다. 두로의 녹기술자 히람 소개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제작. 자,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번 두로의 놋 제조 기술자 히람에 대한 소개 13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여기서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이 아닙니다. 히람은 왕이 아니라 기술자입니다. 놋 기술자, 놋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물건을 깎아 만드는 아주 숙달된 능숙한 놋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 이 히람이 누구냐면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자, 지금 엄마는 지금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네요. 놋의 대장장이라, 이 아버지가 이 놋의 대장장, 아주 놋을 다루는 능숙한 대장장이었는데, 바로 히람은 그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아마 그 기술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 특별히 지금 이 한 사람의 이 족보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의 족보를, 그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히람은 놋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히람에게 놋에 관한 모든 일을 맡겼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굳이 그의 출신을 이렇게 소상히 밝힌 것은 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실은 이방인이 아닌 이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바로 이 히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지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이 모세에게 붙여주시고, 그 정교한 그 솜씨로, 능숙한 솜씨로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죠. 자, 출애굽기 3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잘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480년이 지나서 자 출애굽하여 광야를 만들던 세월이 지나서 4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특별히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붙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제작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자, 이 기둥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놋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에서 데려온 히람이 만들었죠. 그죠? 자, 높이가 8m.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둘레가 5.4m, 이 동그랗게 둘레가 한 5.4m 정도 되고요. 기둥 꼭대기에 2m 정도 되는 기둥의 머리를 이렇게 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한 2m 정도 되는, 그래서 도합 8m에다가 2m 정도 되는 머리를 얹었으니까 합치면 10m가 되겠다. 그죠? 높이가.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둥의 이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자, 뒤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결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자, 지었더라. 자, 뒤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의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여기서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다. 그죠?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는 의미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요. 먼저 야긴,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가진 그 기둥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이렇게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바로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이 신앙을 그들이 굳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 왕궁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다, 그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성전 자체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왠지 견고하고 안전함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조에게 또 이 솔로몬 왕조에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늘 기억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절대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입니다. 기타 녹기구 및 금기구의 제작과 성전 기명 제작 완료 23절에서 51절입니다. 1번 높바다의 제작 23절에서 26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자, 이 물을 담는 이 기구를 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담는 이 큰 그릇을 이렇게 바다를 뜻하는 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담아 두었기 때문이다. 좀 가장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거의 볼 일이 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은 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을 길어서 담아두고 쓰는 노스로 된 큰 독이었습니다. 한편 이 바다는 성막의 물두멍처럼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었던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행하기에 앞서서 이 바다의 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함으로써 무릇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바다는 바로 당신의 몸을 버리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이는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높바다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5m라고 합니다. 5m.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2.5m. 자, 꽤 큰 그릇이다. 그죠? 여기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놋바다라, 놋으로 만든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번 물두멍을 위한 놋받침 제자 27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아까 놋바다가 있었죠. 놋바다는 어쩌면 물두멍의 큰 물두멍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 물두멍은 조그만한 이 그릇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두멍을 위한, 우리 물두멍은 성막에서 바로 이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물두멍 기억나시죠? 바로 그 물두멍하고 생김새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4, 5, 20. 자, 2m네요. 자, 그 물두멍 지금 받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물두멍을 올릴 받침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받침의 길이가 2m요. 너비가 4규빗이요. 자, 높이가 3규빗이라 3, 5, 15. 자, 이렇게 높이가 1.5m 정도. 자,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고 받침이 뭔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림으로 좀 보고 넘어갈까요? 바로 이게 물두멍입니다. 아까 놋바다보다 훨씬 작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 물두멍을 받치는 이 받침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이 총 10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에 6개가 있고 자, 4개가 더 있죠. 그죠? 총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받침도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성경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물두멍 높받침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여기에서 특징이 무엇이든가요? 바로 바퀴가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자, 이동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바퀴를 달아서 이 물두멍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3번 물두멍의 제작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자, 4, 5, 20, 2m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니까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아까 받침대가 이 10개였으니까 올리는 물두멍도 10개가 되겠다. 그죠?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자,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높바다 큰 거 있죠? 예. 이 지름이 5m였었다. 그죠? 아주 큰.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은 2m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성전 좌우편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각각 이렇게 5개씩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바다는 이 우편 동남쪽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바로 이 물두멍들은 어떤 용도로 쓰였겠습니까? 바로 제사장 자신이나 또는 희생제물 혹은 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데 이 사용한 물을 담아두던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물수레 10개로 큰 물 저장고였던 이 놋바다에서 물을 실어와서 이 물두멍 10개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4번 기타 기구의 제작과 놋기구 제작의 결산 40절에서 47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야긴과 보아스죠.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배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힘써 만든 그의 노력의 결과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갑자기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부활장 끝부분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촉구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면서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람이 애써서 힘들여서 행한 그 노력의 결과들을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6절, 47절 마저 읽겠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때 그것들은 놋으로 만든 기구들을 의미하고요. 이때 왕은 솔로몬이죠, 당연히. 자, 솔로몬이 놋 기구를 만드는데 이 차진 흙이란 말, 찰진 흙이란 말이에요. 찰진 흙, 아주 잘 뭉쳐지는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주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놋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놋그릇을 만들고, 자, 놋바다를 만들고 또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또 놋을 부어 가지고 식히면 물두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찰흙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주조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놋을 부어서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람이 했었잖아요. 히람이 이 담당자였는데 46절에서 또 46절 47절에서 솔로몬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이렇게 주조를 부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솔로몬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물 제작에 이 솔로몬이 참여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친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기물에 이르기까지 솔로몬 왕이 지시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놋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차륵으로 주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놋을 부어서 그렇게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성전 금기구의 제작, 48절에서 50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니라 기더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돌적이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만들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단, 또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대,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쓰는 것들은 놋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 내부의 치장과 기물들은 놋과 색깔이 비슷한 금으로 칠하거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된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은 그 같은 이 솔로몬의 성전 같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우리 심령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날에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성전에 우리는 친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그런 거짓된 것은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번 성전기구 제작의 완료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20년이 걸려서 바로 이 두 건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7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또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원활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위하여 놋 기술자 이 히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두로에 살고 있던 이 히람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히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그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위하여 히람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접할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공급함 속에는 바로 인맥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어떤 난간에 봉착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히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돕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